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의 왕국이 강성해 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국이 견고해진 공로를 솔로몬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먼저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은 솔로몬이 그의 왕국 위에 스스로 강성하게 한, 견고해 가며져 강성하게 한 덕분입니다. 왕이 스스로 강성하게 했다는 표현은 르호보암, 아비야, 여호사밧, 여호람, 요담의 왕권을 설명하는 데서도 나와 왕의 통치력을 칭송하고 다윗 왕권의 견고함이 지속됨을 강조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의 왕국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그를 창대하게 하심으로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되어 솔로몬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축복이 그에게 베풀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리고 된 후에 함께 하셨으며 이제 솔로몬과도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점점 창대하게 하신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사건을 상기시켜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합니다. 2절로 6절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시작합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백성들은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 3절에 온 이스라엘과 회중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견고한 왕권이 지속됨을 부각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 만든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장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은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지으라는 다윗의 조언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며 성전 건축에서 그의 순종을 기대케 합니다. 이때 드린 번제는 속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감사를 표현하죠. 5, 6절에 재차 언급된 놋제단은 시내산에서 처음 만든 성막을 상기시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은 부살레를 위시하여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영과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천막으로 지은 하나님의 처소는 솔로몬을 통해 견고한 성전으로 건축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기브온 회막에는 법궤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기브온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엘리 당시 블레셋에게 뺏겨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졌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에 준비해둔 천막에 두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삽과 형제에게 명하여 법궤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문지기를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반면 성막은 가나안 정착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있었으나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울 당시 성막은 놉에 있었으나 사울로 인해 놉 제사장과 주민이 진멸당했죠. 다윗 시대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다윗의 명에 따라 사독 등의 제사장은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해망과 여두둔 등 찬양 담당자는 찬양했으며 문지기들이 성막을 지켰습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기브온에서 예배 드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지혜에 부귀 영화까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음을 암시하며 그에 대한 사랑과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약속은 견고한 왕권과 성전 건축으로 요약되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비가 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인애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했고 이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 출입과 재판이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혜가 절실함을 피력합니다. 지혜는 통치뿐 아니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부, 재물, 영광, 그를 미워하는 자들, 원수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 장수 등을 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왕이며 하나님께 선택과 인정을 받은 왕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통치의 도시 예루살렘은 머지않아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예배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나라가 되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함으로써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애굽이나 구에, 길리기아 등에서 사업말과 병거들을 헷, 히타이트와 아람에 파는 등 국제교역을 통해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진귀한 자원인 은금과 백향목이 수입되어 예루살렘에서 돌이나 뽕나무처럼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4절에 처음 언급된 예루살렘이 13절로 15절에 계속 반복되어 부강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독자로 하여금 고대하게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솔로몬이 바친 제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1, 2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물, 영화를 원천으로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성전을 완공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도 궁전을 건축했고 구체적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 수록되었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궁전도 건축할 것임을 간단히 언급하고 성전 건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거처로 삼을 한 곳 예루살렘을 택했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신명기 12장 참조하세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데 헌신합니다. 먼저 건축에 필요한 일꾼을 계수하여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깎을 자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자 3,600명, 도합 15만 3,600명을 모집했습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친분을 유지하며 성전 건축에 있어 그의 협조를 얻어냅니다. 3절로 16절은 이들 사이에 오간 서신 내용이죠. 후람에게 보낸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의지,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요청으로 요약됩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과 후람의 우호적 관계를 암시하면서 그 관계가 자신과도 지속되기를 청합니다. 다윗이 궁을 건축할 때 후람이 백향목을 원조했듯이 솔로몬도 성전 공사에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건축의 목적 및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솔로몬에게 성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친밀함, 나의 하나님이라 하죠. 친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나오죠. 순종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조석으로 향을 사르는 일,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 안식일이나 매달 1일 혹은 절기의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커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다윗도 성전이 웅장해야 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떨쳐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역대상 22장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늘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영광스러운 기획을 실행하기에 어느 누구도 적합하지 않음을 내비치며 본인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열망으로 시작하는 것일 뿐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 후 솔로몬은 후람에게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합니다. 먼저 금속과 실을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재주 있는으로 번역됐죠. 지혜 있는 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기술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에도 지혜의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점은 1장에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기술자 부살렐이 언급되고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된 점과 연결됩니다. 둘째, 솔로몬은 성전의 뼈대를 갖출 자재에 대해 후람과 협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 등이 주로 자라기에 건축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수려하고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나무가 선호되었습니다. 8절에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이 바로 그러한 목재의 예죠. 레바논의 이런 목재가 풍부한 만큼 나무를 자르고 다룰 줄 아는 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목재와 더불어 레바논의 벌목꾼들을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일꾼들과 조력하여 많은 나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의 수량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 크고 보기 드물게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전의 특출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협상의 말미에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올 기술자와 일꾼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물인 밀, 보리,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싹스러 줄 것을 약속합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서신에 대한 후람의 답장은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제시한 요청과 협상에 대한 동의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초로 후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창조주여 다윗과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송축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로 솔로몬을 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지혜를 주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통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건축을 결심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이방 왕을 통해 성전과 궁궐 건축의 근원적인 주체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목격한 이방 왕들이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후람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 후람은 솔로몬이 제시한 기술자와 목재 협상권에 호의와 관대함으로 응합니다. 후람은 먼저 솔로몬이 언급한 구체적 자격에 맞는 기술자로 지혜로운 놋 점장이 후람 아비를 소개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 후람은 원문에서 후람 아비로 나와 후람의 이름을 칭하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두로인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라는 혈연적 관련이 부각됩니다. 후람 왕은 놋 점장이 후람이 솔로몬의 지혜자들 및 다윗의 지혜자들과 조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있어 지혜가 계속 강조되죠. 이때 후람 왕이 다윗을 내 주로 칭하는 것은
의례적일 수 있으나 그와 다윗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람은 솔로몬이 제시한 일꾼의 싹스에 대한 협상에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이를 뗏목에 실어 바다로 수송하여 욥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있는 항구도시죠, 욥바로 보낼 것이며 욥바에 도착하는 자재를 성전이 건축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기꺼이 협조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솔로몬이 후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전 건축에 후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추진과 그 과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17, 18절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방왕 후람뿐 아니라 이방인 일꾼들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성전 공사 역군으로 계수된 15만 3천 명이 2절에 이어 17, 18절에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임을 밝힙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도 성전 공사를 위해 이 같은 이방인들을 계수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의 개입을 계속 부각합니다. 노역에 동원된 자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일시적인 역군으로 가담하거나 군인, 방백, 대장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결심, 성전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1, 2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 점은 다윗 왕정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솔로몬 왕정에서는 기록의 대부분을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에 집중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9장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으로 나뉘어지죠.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베푸신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과 연결됩니다. 이 장에서는 솔로몬과 두로왕 후람 사이의 협약을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3,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알리고 성전 외부와 내부의 건축물 및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 기술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윗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될 텐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둘 장소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나 다윗이 이곳을 취해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자 그에게 제사를 명하고 응답하신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고 그곳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 당시 인구 조사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그치려 하시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곳을 다윗의 장소,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번역됐는데요. 다윗의 장소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다윗이 선택한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상징적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던 이곳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을 성전토로 삼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4년 주전 966년 제2월 15월 2일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3, 4절입니다. 성전의 규격은 건물 한 끝에서 다른 끝이 60규빗이며 너비, 폭은 20규빗이었습니다. 높이는 30규빗이며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약 249제곱미터로 당시에는 큰 규모였습니다. 성전의 웅대함은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크심, 명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은 입구의 현관 부분으로 성전 내부와 연결되며 주랑이나 복도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낭실을 통해 안 서쪽으로 들어가면 성소, 그리고 가장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폭은 10규빗, 높이는 120규빗으로 면적은 약 41제곱미터입니다. 이 같은 성전의 설계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으며 솔로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성소에 관한 설명과 함께 성전을 금으로 꾸민 내용이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보석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지을 것이라고 후람 왕에게 말한 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낭실 내부는 금으로 덮였으며 성소, 대전도 순금으로 입혀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순금, 바르와임 금 등 수려한 금을 성소의 들보, 문지방, 벽, 문짝에 입혔으며 벽에는 그룹, 천사 모양을 새겼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엄청난 양의 금은보석은 다윗이 준비하고 지원하여 자신의 소유까지 하나님께 바친 것이며 국왕과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상징입니다. 한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는 직역하면 그가 그것을 내부에 순금으로 입혔다로 동작의 주체가 솔로몬임을 알립니다. 이 문장부터 17절까지 계속 그가 주어로 나와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대표자로 묘사합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의 가장 뒤쪽 서쪽에 위치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길이, 폭, 높이 모두 20규빗인 정육면체입니다.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므로 지성소는 성전의 바닥보다 높게 띄어 지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입힌 순금 600달란트 약 20톤은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 약 3750톤의 일부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입니다. 못도 금으로 입히고 다락들도 금으로 덮었습니다. 다락은 지성소의 위나 아래의 공간 또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다락방들을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세운 작은 그룹의 형상이 아닌 지성소 중앙에 세운 형상으로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았습니다. 각 그룹은 높이가 10규빗이며 양 날개 모두 5규빗으로 두 그룹의 날개는 지성소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길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날개가 닿았고 그룹의 바깥 날개들은 각각 지성소 벽에 닿았습니다. 그룹의 얼굴은 성소 내전을 향해 있고 발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조하는 그룹의 형상을 지성소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의 마지막 설명은 휘장이죠. 감람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덮은 두 문짝과 함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 구분합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어졌으며 휘장에도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놋기둥 제작부터 시작하여 4장 18절까지 놋점장이 후람이 만든 놋기구 기명 제작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각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8m로 총 35규빗 16m이며 기둥 꼭대기에는 놋을 녹여 만든 5규빗 2.3m 높이의 놋머리를 얹었습니다. 내소, 외소와 마찬가지로 기둥에도 사슬 모양을 달아 일체감을 이룹니다. 놋머리는 백합화 형상이며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고 백합화 형상의 놋머리에 둘렀습니다. 남쪽 기둥에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죠. 북쪽 기둥에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실 것을 고대하는 표현으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전, 헌신의 장소, 계시의 장소, 영광의 장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